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6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착한 승육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육이 각 가정 안에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랑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리는 꽹과리 같은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행함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승육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몇 년 정도로 보냐면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년 동안 거의 전쟁만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던 그 시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학자들은
이 성경에는 그 나이를 여호수아가 몇 살 때쯤 전복 전쟁을 치렀는지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해주고 곧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나이가 아무리 못돼도 90세 정도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 무렵에 땅을 분배해주고 110세 무렵에 죽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높게 잡아서 100세 정도 되었을 때 정복 전쟁을 치르다가 7년 정도 치르고 곧바로 땅 분배해 주자마자 바로 죽으면 11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0세나 100세 무렵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렀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못돼도 90세에서 100세 무렵에 그 늦은 나이에 31명의 왕과 싸워서 전부 다 정복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복 전쟁을 그렇게 잘 치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40년 동안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 같으신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도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였는지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젊었다면 이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그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치를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다. 그래서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았다면서 그 차지해야 될 땅,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 그 땅들의 목록을 2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셨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 우리 6절 하반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어떤 의미가 남겨 있냐면 내가 쫓아내지 못한 땅들은 하나님 내가 다 쫓아내 줄 테니까 너는 정복 전쟁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준 대로 명령한 대로 땅을 다 분배해 주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2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머지 서쪽 땅은 분배해 주라는 말을 할 수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땅을 분배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복 전쟁을 이제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희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하니까 땅을 분배해 주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은 여호수아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나머지 땅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러니 이제 좀 쉬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는 내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쫓아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라고, 너는 수고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까?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전쟁만 계속 치르다 보니까, 그것도 31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으니 백성들도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상대로 계속 전복 전쟁을 치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잠깐 멈추고 땅을 분배받아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잠깐 멈추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실 때 무자비하게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도, 또한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로 막 일을 무자비하게 시켜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때로는 우리의 건강 상태까지도 다 헤아려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일을 잘 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지쳐서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안식과 쉼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부터 21장까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들이 이제 쭉 열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쉼도 얻고 재충전도 하고 안식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그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배려해 주셔서 쉼도 얻도록 해주고 안식도 얻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제 재충전한 다음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게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쉼과 안식에 취한 나머지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아예 내려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땅 분배가 모두 마쳤으면 이제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새로운 젊은 군대 장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나머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쉼에 취한 나머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은 내가 다 쫓아내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차지하지 못한 땅을 그 뒤로도 약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지 못했던 땅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툭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계속해서 두고두고 못 살게 굴면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그 한 지역씩 정복해 나갔다면 충분히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합도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 정도가 지난 다윗 왕 시대가 되었어야 그때서야 나머지 그때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전부 다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8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하던 땅을 다윗 왕 시대에 대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머지 땅들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들면 쉬도록 배려해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쉬고 나면, 재충전하고 나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데,
쉼을 얻으면 그걸로 끝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식과 쉼에 취해서 안일한 신앙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쉬면 두 번 쉬고 싶고, 한 번 자면 두 번 자고 싶고, 한 번 놀면 두 번 놀고 싶은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죠. 에이, 나중에 차지하면 되지 뭐. 지금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는데 그냥 괜히 싸우다가 우리도 죽을 텐데, 에이, 내일 싸우면 되지, 내년에 싸우면 되지 하고는 계속해서 현재의 쉼에 취해서 뒷전으로 자꾸 미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년 넘도록 이제 거의 3년 다 되는 시간 동안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그처럼 쉼과 편안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조차도, 헌신하는 것조차도 뒷전으로 미루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까지도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조차도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을 얻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쉴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쉬어야 되고, 놀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를 절대로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 안식을 주시면 더더욱 재충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 분위기 안에서 잘 쉬고 잘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과 쉼을 주실 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더더욱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승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안식과 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통해 완전히 재충전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에게 주신 그 안식과 쉼의 기회를 안일한 방종의 시간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날마다 때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안식과 쉼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더더욱 성장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셔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과 재충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의 호흡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벽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 승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헌신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쉬고 계셨던 성도들 다시금 영적으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